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를 뒤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2024년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뒤돌아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시나요? 아마 감사한 것도 참 많았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정말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것도 있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들 가운데서 후회가 되는 안타까운 것을 먼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삶을 바르게 제대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에 꼽힌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이 바로 소위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 이 목사님은 18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70개의 결단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결단하며 그 신앙을 지켰던 것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70개의 결단문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던 아주 유명한 분이죠. 자, 그런데 그 결심문 중에서 하나 아주 유명한 것이 뭐냐? 나는 결단한다. 나의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이것입니다. 나는 결단한다. 나의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을. 이것은 직접적으로는요 7번째 결단문에 해당하지만 그러나 70개 나머지 모든 결단문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바르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은 그가 생각한 삶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제대로 사는 그 방법은 바로 뭐냐? 마지막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후회가 되지 않도록 사는 것. 자, 삶을 살면서 특히 삶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삶을 살면서 삶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허탄한 것, 무가치한 것, 그것입니다. 허탄한 것, 무가치한 것. 그 삶을 다 살고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에 어떤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어떤 붙잡을 의미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후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후회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중에서 부질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질없다. 이 부질없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담금질할 때 그때 쇠를 불에 달궜다가 다시 물에다가 식히고 하는 걸 반복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불질이라고 합니다. 불질. 그러니까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 이런 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아무런 가치나 의미가 없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질없다예요. 많은 시간을 거기 들였습니다. 심지어 정말 감정까지 소비하면서 죽을 듯이 싸우고 정말 목숨 걸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 나름 정말 귀중한 것까지 다 잃어버리면서, 그런데 그것이 삶을 조금도 단단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그 삶에 어떤 가치나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일 때, 그런 일이 되고 말았을 때 부질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질없다. 그야말로 헛되고 무의미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 허무한 것, 허탄한 것,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냐? 인생에 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은요, 전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그 전도서에서 인생의 진리를 설파하는 전도자, 코헤레트라고 하죠. 이 전도자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인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으로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그 죄로 인해서 이 삶 가운데 당하게 되는 최대의 피해가 헛됨이다, 그거예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실패하고 무너져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 그것으로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죄의 그 괴계, 가장 심각한 괴계는 바로 뭐다? 헛됨이다 하는 거예요. 삶을 다 살았는데 헛되다, 이것처럼 망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을 후회하지 않고 제대로 아름답게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그 삶이 헛되지 않은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 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렇죠.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편하게 널널하게 호식하며 살았어도요, 그 삶이 남들이 볼 때 정말 대단히 잘 살았다 할 정도로 아파트 평수도 넓고 탄 자동차도 좋은 차고 입은 옷, 먹는 것, 세계 여행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삶의 마지막에 의미와 가치가 없다면, 붙잡을 수 있는 의미, 붙잡을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헛되게 산 겁니다. 그건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에요. 망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각박하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정말 얼마나 힘든지, 말 그대로 불질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붙들 수 있는 의미가 있고, 붙들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인생의 이 가치와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답이 2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겁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성공을 했어도요, 엄청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그것은요,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그 삶의 마지막에 느끼는 허무는 클 수밖에 없는, 왜? 가짜였거든요. 가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의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죽을 듯이 힘을 다해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게 아니라고, 그게 가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허무함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세상에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남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난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았나?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대로 정신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성공이, 그 모든 것이 진짜 가치가 아니니까. 가치인 줄 알았어, 자기는. 그래서 그렇게 목숨 건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닌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은, 그 인생이 길든 짧든, 그 인생이 높든 낮든, 그 인생이 풍요롭든 빈곤하든,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든 아니면 그냥 잔잔하든,
모두가 다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거든요. 예,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았든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되고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 고향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없었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똥 철학과 그리고 억지 소리 많이 난무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성경을 일단 제대로 모르고 또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뭐가 진짜 중요한지 모르다 보니까 그야말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잘난 척했던 그런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했던 못난 짓 중에 하나,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것은요, 그때 모인 자리에서 했던 공부가 예수님의 그 순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걸 공부하면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튀어야 되니까. 제가 거기서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느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없었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을 테니까 결국은 뭐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이죠. 제가 하도 황당하게 주장하니까 같이 있었던 그 청년들이 감히 반론을 제기 못하고, 그 표정이 참 묘했는데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표정은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쟤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악한 것들도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궤변이죠.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것은요, 한 7년 전 됐죠. 우리 호산나교회 40주년 그 영상 작업을 할 때, 그때 이제 호산나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호산나교회의 그 이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세중앙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세중앙교회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앞에 헌중앙교회가 있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호산나교회는 중앙교회에서 분립된 교회예요.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분립돼 나오면서 세중앙교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중앙교회에서 세중앙교회가 분립돼 나올 때 그렇게 된 요인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그때 중앙교회의 리더십 가운데 젊은 아주 똑똑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신문, 국제신문이라는 곳에다가 칼럼을 썼는데 그 칼럼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칼럼 제목이 뭐냐? 가룟 유다 예찬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 예찬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일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은 저의 그 황당한 궤변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여하튼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주장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악한 자들도 들어 쓰시니까,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함과 죄됨을 이용해서 당신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맞다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그릇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 그릇들을 다 쓸 수 있어요. 다 씁니다. 자, 그러니까 단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하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로 충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귀하게 쓰임 받아야 돼요. 천하게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바로 거기에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 세상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가? 제가 한번 젊은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야망이 큰 목회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 앞에 와서 자기 비전을 얘기하는데 뭐 자기는 그냥 목회를 크게 해가지고 막 한국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러고 싶다, 막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무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아세요? 부질없다. 진짜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아니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낮고 추한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기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낮은 것 혹은 뭐 추한 것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뭐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것. 예, 하나님이 쓰시긴 쓰세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그 이야기 보시면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네 할 일 해라 라고 하시면서도 마음속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 쓰시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그것이 바로 천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요, 그것이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바로 그것, 이게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 그래서 그게 바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다. 저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저는 평생을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겨온 나이든 목사님을 압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삶을 다 드리며 섬겨온 이제 은퇴한 장로님들을 압니다. 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정말 섬기기 위해서 겸손하고 아름답게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모든 최선을 다했던 귀한 집사님들을 압니다. 저는 교회 강단과 성도들을 위해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정말 쉬지 않고 기도로 섬겨온 권사님들을 압니다. 저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수고한 어머니들을 압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서 힘들고 때로 지치지만 한결같이 주어진 일을 감당한 그런 아버지들을 압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평생을 보내고 온 선교사님들을 저는 압니다. 저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누구에게서도 허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삶의 마지막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안타깝지 않아요. 이들은 생각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나이 들어서 감옥에 있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의 편지예요. 하지만 이 편지 어디에서도 허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잠깐 그런 감상이 나오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간적 감성이 잠깐 나와요. 하지만 이내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생명의 기대로 다 덮이고 맙니다.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그것은 바로 디모데후서 전체에 계속 나오고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인 이 2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라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3절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5절 보니까 경계하는 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6절 보니까 농부 그랬어요. 맡기신 그 일 감당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15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기서 어하나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리고 21절 귀히 쓰이는 그릇.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허물은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는 허물은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허무주의, 이게 영어로 니힐리즘 아닙니까? 니힐리즘.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그 신학 용어로 엑스 니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엑스 니힐로.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쓰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은 다 뭐예요? 엑스 니힐로예요. 엑스 니힐로. 허무를 벗어난 거예요. 허무와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허무를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 가치와 의미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으니까 우리.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인생은 그래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암만 쓰임받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쓰임받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고 쓰시지만 거기에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돼요. 한 가지의 조건.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뭐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한다.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쓰고 싶어도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쓰신다 할지라도 귀하게 쓰실 수는 절대로 없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세상의 기준이라 할지라도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사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뭐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야 돼요.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찬 마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욕심이 꽉 찬 마음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다. 뭐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온통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 인정받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어떤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이 절대 귀하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 새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욕심 가진 사람 하나님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새 마음, 새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삐뚤어지고 꼬인 심령, 상한 내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하는 거죠. 삐뚤어지고 꼬인 심령, 상한 내면은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꼬였어요. 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집과 자기 편견과 자기 고집과 자기 분노와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 절대 주님이 귀하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리고 순수와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실 수가 있다. 오늘 말씀에는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다툼, 망령되고 헛된 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런 말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직분자들 얘기예요. 후메네오 같이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내면이 꼬인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악해.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의 말을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굉장히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그들의 말은 악성종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악성종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로 치유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2024년 마지막 주일에 거룩과 성결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귀히 쓰는 그릇입니다. 귀히 쓰이는 그릇.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그릇 되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니 하나님 앞에서 천한 그릇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날마다 자기의 죄성을 못 받고 옛사람을 못 받고 그 십자가 보혈로 자신을 깨끗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감동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